예수님의 성육신, 그럼 우리는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은혜의 말씀을 시작할 때 좀 지저분한 이야기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양해해 주시고, 혹시라도 온라인상에서 저녁 시간인데 무슨 지저분한 얘기 하시는 분들은 회개하셔야 됩니다. 예배 시간인데 밥을 드시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함께 좀 양해해 주시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다른 사람을 예로 들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저희 막내 아들을 좀 예로 들려고 합니다. 은율이가 만일 똥통에 빠졌다고 여러분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똥통에 빠졌는데 그 똥통이 깊이가 딱 은율이 키보다 약간 깊은 똥통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양변기가 요즘은 대세이기 때문에 똥통이라는 걸 잘 모르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냥 오물이 가득 담긴 통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통에 저희 막내 아들이 빠졌습니다. 그런데 약간 깊어요, 키보다. 그래서 막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그런 저희 은율이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보셨다면 여러분들은 그 은율이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야, 너는 할 수 있어. 네 힘으로 나와. 힘내라, 힘내라, 이러시는 분도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야, 그렇게 가지 말라 그랬는데 거기 가더니 빠져버렸네. 잘 됐다. 어쩔 수 없지 네가 이제 네 인생 네가 알아서 해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그냥 조용히 아무 말 하지 않고 들어가서 은율이를 건져내 오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또 목회자 아들이라고 건져내시겠다고 하셨는데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렇게 던질 끈이 있는 것도 아니고 튜브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 옷을 벗어서 이렇게 끄집어오면 아니요, 그만큼의 거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로지 이 아이를 건져내려면 내가 오물을 뒤집어 써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도 들어가시겠습니까? 봐봐요. 지금 대답이 확 줄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어떤 한 목사님이 지금 제가 방금 비유로 말씀드린 이 이야기를 가지고 불교와 유교와 기독교를 설명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은율이가 빠졌어요. 빠졌는데 야, 너는 네 안에 능력이 대단한 능력이 있어. 그 능력을 한번 키워봐. 극대화 시켜봐. 그러면 나올 수 있어. 빨리 힘을 주고 점프하고 조금씩 앞으로 나와. 그러면 나올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게 불교랍니다. 근데 유교는 뭐냐면, 유교는 야,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는데 왜 그렇게 했어? 네가 잘못한 거니까 네가 책임을 져야지 라고 이야기하는 게 유교라는 거예요. 그럼 기독교는 뭐냐? 그냥 아무 말 하지 않고 내 몸에 오물을 묻히고 들어가서 그 사람을 건져내는 게 기독교다라고 하는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유교와 불교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맞는 이야기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기독교는 정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무엇이냐라고 했었을 때에 나에게 어떤 오물이 묻는 자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과연 그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지금 이 조건 안에서 그 사람을 살려내기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것, 이게 기독교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의 세계관, 내가 정말로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이 비유를 통해서 좀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리고 그 땅에 오신 그 사건을 우리는 성육신의 사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성육신의 사건을 오늘 본문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말씀하면 여러분 무엇을 생각합니까?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처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생각합니다. 창세기 1장에서 이야기하는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라고 이야기할 때 이것은 말하다라고 하는 의미의 원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1장 1절은 그 말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어떤 이야기, 이게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이단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계셨고 그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곧 하나님과 같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그것은 원어의 내용과는 좀 다른 내용입니다. 헬라 철학에 보면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 말, 이성, 논리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의미뿐만 아니라 로고스라고 하는 다른 개념을 가지고 있는 개념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당시 헬라 사람들은 이 온 우주 만물이 우연히 만들어졌고 우연히 운행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한 자가 있고 그 창조한 자가 이 온 우주 만물을 운행하고 있다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뭐라고 표현할 거냐라고 했었을 때 그들은 그 존재가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그 존재를 로고스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이 태초에 로고스가 계시니라 라고 이야기할 때 이것은 단순한 어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사람이 말하는 말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 어떤 한 존재, 완벽한 독립적인 인격체가 존재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온 우주 만물 너희도 알잖아. 그냥 운행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니라 우연히 운행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움직이는 힘이 있다는 것을 너희도 알고 있지. 그분이 하나님이야 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함께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의 원어를 보면 프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프로스라고 하는 단어는 함께라고 하는 의미도 가지고 있지만 얼굴과 얼굴을 맞대요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 말을 종속함으로 말미암아 함께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함께 존재했던 존재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존재는 완벽한 하나님이요, 완벽한 독립적인 한 인격체로서의 하나님이 존재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단순히 어떠한 떠돌아다니는 말이 아니라 완벽한 인격체로서의 하나님이 이 땅에 자기가 만든 피조물의 옷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사건, 그것을 우리는 성육신의 사건이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오신 이 땅의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오늘 보면 10절부터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러니까 주님이 오신 땅은 어떤 땅입니까? 주님이 창조주이시죠, 하나님이시죠, 환영합니다, 이런 분위기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분 존재 자체를 알지 못했고 그분이 오신 그 사건, 그 하나님을 영접하지도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더 나아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 정죄는 이것이니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 악을 사랑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단순히 영접하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그 빛을 미워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실 때에 분명하게 자기가 환영받지 못할 거라는 것을 아시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서두에서 비유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땅이 정말로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습 그대로를 유지하고 있었던 땅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타락했고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잃어버린 사람들이 자기들의 욕심을 위해서 살아갔던 땅이 이 땅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땅을 향하여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육신의 사건 이야기하면 우리는 너무 할렐루야죠. 너무 좋은 이미지를 그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입장에서이고, 만일 하나님의 입장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거룩하고 흠없는 하나님께서 오물로 가득한, 가장 더러운 죄악으로 가득한, 지저분한 모습으로 가득한 이 땅 가운데 지금 내려오셔야만 하는 사건인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그 한 영혼 한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성육신의 사건은 그러한 것입니다. 무엇인가 대접받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인가 엄청난 주님을 향한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물결이 넘쳐났기 때문에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분을 반대하고 그분을 배척하고 그분을 향하여 침을 뱉고 욕을 하며 죽일 것을 알면서도 이 땅 가운데 오신 사건이 성육신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육신의 사건이 왜 대단한 줄 아십니까? 우리는 보통 이야기합니다. 수준이 맞아야 함께 놀지,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사람을 사귈 때나 누군가를 만나러 갈 때에는 대부분 자기의 수준에 맞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자기의 수준보다 높은 사람을 만나러 갑니다. 이게 일반적인 모습인 거죠. 그런데 주님은 어떠셨어요? 아예 수준차로 이야기하자면 그 차이를 어떻게 가늠할 수 없을 만큼의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성육신의 사건이 과연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입니까? 주님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육신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주님의 성육신의 사건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드러날 것인가 우리는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성육신의 사건으로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으로서 이 땅 가운데 이 땅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셨다라고 한다면 그 성육신을 우리에게 교훈 삼아 우리가 그것들을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지를 우리는 고민해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이 왜 어려운가요? 신앙생활이 어려운 이유는 참 우리가 낮아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어떻게 보면 3D 사역이라는 게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막 힘들고 어렵고 더럽고 이런 사역들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한 사역들을 우리는 기피할까요? 기피하는 이유는 내가 낮아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수준은 이만큼인데 수준에 맞지 않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힘든 거라고요. 쉽게 얘기해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 푸른나무 교회 교사들 참 전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저희 은유리를 키우고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정말로 이거는 그 수준에 맞춰서 놀아줄 수가 없어요. 이해를 해줄 수가 없어요. 다 지 멋대로입니다.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하지마 그러면 난 할 건데 그러면서 막 돌아다니면서 하고 싶은 거 해요. 여러분 보셨죠? 막 로비에서 퀵보드를 타는데 얼마나 빠른 속도로 타는지 모르겠습니다. 잡으면 막 도망가서 또 다른 거 막 두드리고 통제가 안 돼요. 유치부 애들만 그렇습니까? 지금 저희 둘째가 사춘기를 좀 심하게 보내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심부름만 시키면 늘 이야기합니다. 숙제해야 돼. 그래요. 숙제해. 알았어. 숙제해. 그러면 또 숙제 안 하고 막 놀고 있어요. 너 숙제한다며. 할 거야. 이러고 그냥 말아요. 그럼 또 놉니다. 막 놀다가 야, 너 숙제 안 해? 그러면 내가 알아서 한다고. 이런 상황에 얼마나 막 열불통이 터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정말로 주님의 성육신의 사건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게 뭐예요? 그 수준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그 속이 터지는 자리로 내려가는 거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성육신의 사건인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열불통이 터집니까? 그 성육신의 거룩한 사건을 감히 인간이 성육신의 사건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고 하는 그 사건을 우리가 믿고 있다면, 그리고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면, 그리고 그것을 내가 따르는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다고 한다면 적어도 우리의 삶에 주어진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들의 수준에 맞는 삶을 살아낼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한국교회가 세상으로 하여금 지탄받고 꼰대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거룩하지 않아서입니까? 아니요, 저는 충분히 거룩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배 잘 드리죠. 하나님을 향한 봉헌, 헌신 참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눈높이로 내려가는 이 헌신이 없는 것 같아요. 야, 너희들 올라와야지. 그렇게 거룩하지 않아서 하나님 믿을 수 있겠어? 야, 너희들 이 정도는 해야 교회에 나올 수 있어. 너희들은 이 정도의 수준은 유지해줘야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야?
여러분, 우리가 처음부터 그렇게 거룩했나요? 우리가 처음부터 그렇게 정결했나요? 주님이 우리가 그렇게 거룩해서 우리를 찾아오셨나요? 아니잖아요. 오물 뒤집어 쓰고 있고 내 스스로가 오물 그 자체인 내 인생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내가 내 마음을 열고 그 주님을 환대하기까지 주님이 기다리신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그들의 수준으로 내려가야 되겠죠. 푸른나무 교회 아이들이 말을 안 듣는다고 하더라도 그 수준으로 내려가야 되겠죠. 그리고 그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받아들일 때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성육신 사건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이야기하면서 왜 힘든 일을 안 하려고 하시나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는 왜 어려운 일을 안 하려고 하시나요? 내 손에 더러운 거 묻히는 일 왜 나는 안 하려고 하시나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일까요? 그게 주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시면서까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셨던 일이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분을 따르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그분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모습 그대로 살아내는 삶이 제자의 삶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 제자의 삶을 내가 살아가고 싶다고 한다면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어려운 일들, 다른 사람들이 더럽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일들, 다른 사람들이 힘들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일들을 내가 감당해야 되지 않겠어요? 한국교회가 돈이 없어서도 아니고 한국교회가 헌신이 없어서도 아니라 저는 이 한국교회 안에 다시 한번 이 헌신, 나 자신을 낮추는, 나 자신의 어떤 더러운 모습들을 기꺼이 감수해낼 수 있는 이 헌신의 마음이었기 때문에 흔들리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대림절의 셋째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그런데 그 주님이 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지만 그 소망 안에 우리는 어떠한 소원을 주님에게 담아 올려드리고 있느냐는 거예요. 주님, 내 자녀가 시험 받습니다. 수험생입니다. 진로의 길을 열어주십시오. 물론 그 기도 필요 없다는 거 아니에요. 해야죠. 하나님, 우리의 자녀가 지금 취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취업의 길을 열어주십시오. 다른 사람보다 월등히 좋은 취업의 현장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기도해야죠. 그런데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본질이 그거냐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는 본질이 그게 전부냐는 거예요. 주님이 그것을 위해서 오셨습니까? 주님이 대접받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나요? 주님이 홀로 모든 영광과 존귀를 받으셔야 되는 것은 맞지만 그 구원의 주로 오실 때에 그 영광과 존귀를 홀로 받기 위해서 오셨냐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분은 죽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분은 고난당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분은 나의 죽음을 위해서 나 대신 죽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라고요. 우리가 적어도 그분을 따르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흉내라도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계속해서 푸른나무 교회 교사 모자라다고 광고하고 있습니다. 지원자 들어오고 있나요? 제가 확인은 안 해봤지만 잘 모르겠습니다. 왜 안 하시나요? 힘들다는 거 알아요. 여러분, 힘들지 않아서 그 일들을 부탁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게 쉬운 일이라 여러분들에게 부탁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저는 능력이 없어서. 괜찮습니다. 그들의 수준에서 놀아주시면 돼요. 그들의 눈높이에서 발 맞춰서 놀아주시면 된다고요. 언제까지? 그들의 마음이 열릴 때까지. 그렇게 하다 보면 그 아이들은 마음의 문이 열릴 겁니다. 저 선생님? 도대체 뭐야?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런데 그 사랑이 계속 그들의 삶 가운데 주어지면 그들도 사람인데 느끼지 않겠습니까? 이 선생님이 나를 진짜로 사랑하는구나. 여러분, 한국의 문화상 아이가 어른에게 인사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리고 푸른나무 교회도 그렇게 가르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른들이 먼저 아이들을 찾아가서 인사해 주시면 안 되나요? 그렇게 해도
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인 것 같지만 아이가 어른에게 인사하는 그 인사의 힘보다 어른이 아이의 수준으로 내려가서 아이에게 먼저 인사하는 그 힘이 저는 훨씬 더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아이를 움직이는 어마어마한 힘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위치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를 갖고 있거든요. 우리가 과학 시간에 배워서 알죠. 위치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높으면 높을수록 더 큰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위치 에너지가 밑으로 훅 떨어지면 어떤 에너지를 만들죠? 운동 에너지라는 것을 만들어요. 그래서 어떤 모터를 돌리기도 하고 이 수력 발전으로 막 전기를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적어도 몇십 년씩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 위치 에너지라는 것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고요. 여러분들이 그 아이들에게 한번 내려가는 순간 어마어마한 운동 에너지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 운동 에너지는 아이들을 바꿔낼 거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성육신의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그 위치 에너지에서 야, 나를 떠받들고 있어 그러면 저희는 힘들어 죽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더 이상 힘들어서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땅 가운데 그냥 내려오신 거예요. 그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가 되어지는 순간 이 모든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생긴 거 아니더냐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좀 그러한 교회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수많은 위치 에너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직분으로, 때로는 연령으로, 때로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헌신의 정도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위치 에너지들이 있으실 거라고요. 그 위치 에너지를 여러분 운동 에너지로 한번 바꿔보십시오. 아이들의 수준으로 내려가십시오. 다른 거 못 하시겠으면 그냥 각 부서 가셔서 아이들에게 하이파이브 하면서 인사라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럼 그 아이들이 어떻게 변화되어질지 저는 참 기대가 됩니다. 교회는 함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러한 위치 에너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만들어가는 곳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이 그렇게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성육신의 사건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그렇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적어도 그 길을 따라간다고 한다면 우리 역시도 그러한 자세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게 무엇일까요? 저는 사랑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랑이 있어야 이 일들이 가능해집니다. 아까 제일 처음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은유리를 오물 통해서 꺼내오겠다라고 이야기하실 때에 많은 분들이 네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저는 그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아이들을 바라보는 사랑의 눈이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것이라고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사랑이 좀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위치를 버리고 정말로 낮고 낮은 자리로 내려가도 그것이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교회. 그래서 교회에 오면 언제나 늘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있고 행복이 있는 이러한 우리 신덕교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100주년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우리 교회가 그 100주년에 걸맞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을, 아름다운 분위기를 넘겨줄 수 있는 거룩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좀 찬양하며 나아가겠는데